오케이. 주희 안녕. 반가워. 방금 이렇게 튜닝을 하는 거야. 소리를 맞추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저번 주에도 불렀던 찬양이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내 마음 열 때 주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주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아, 미안합니다. 사도신경을 안 했네요.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자,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절이 엄청 많죠. 총 176절까지 있습니다. 119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시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3페이지 다 찾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별로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전사님도 잘 지냈고요. 주희도 잘 지냈니? 주희 앞머리가 좀 바뀐 것 같아. 그치? 잘랐어 혹시? 어, 좋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잘랐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설교 제목은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인생의 나침반. 과연 이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혹시 그게 뭔지 간파해낸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게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다. 네, 네,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주의 계명 또는 주의 법이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어떤 특정한 본문 안에 특정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선량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을 받은 거예요. 두둥 하고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용의자들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서 그런 취급을 받아서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사에게 자신의 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 한 통을 작성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며 그 당시 범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억울하게 용의자로 그냥 지목을 받아서 이곳까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편지를 읽는 판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나 자신은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의자는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성경 저자들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차리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특정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그 기법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의 법과 이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9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97절 말씀, 오늘의 첫째 말씀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시인은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인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119편에는 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176절씩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 176절이라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악인들이 자기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을 때에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엎드려뜨리고 심히 조롱하였을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시인이 이 시인의 마음과 정신을 이 와르르 물어뜨릴 만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계속 지키고 계속 읊조릴 정도로 그 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궁금한 게. 시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냐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구절 98절 말씀을 봐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 시인의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해준대요. 여기서 시인의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것도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원수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도 시인을 핍박하고 위협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묘사가 말씀 곳곳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시인보다 훨씬 더 힘이 셌어요.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과 권위를 자신들의 지혜로 전부 다 얻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다고 선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내가 잘났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만큼의 권위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때요, 주희야? 이 사람들? 들으니까 좀 어떤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겸손할까 교만할까? 조금은 교만한 것 같죠? 그렇죠? 네, 교만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과 권위가 있던 사람들이 시인을 어떻게 대했냐면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 시인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위로 시인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권위로 시인을
일어서지 못하게 찍어 누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게 된다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현서 어떤 문제에 빠지는지 알 것 같니? 힘과 권력이 있어, 이 사람이. 네. 오케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일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불량배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다녔던 학교에는 불량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예, 뭐 그렇게 질이 나쁜 학교를 다녔던 건 아닌데, 전사님이 다녔던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미션 스쿨 여러분들 들어봤죠? 미션 스쿨이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교육 과정은 일반 그냥 학교들이랑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밟는데, 대신에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말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학교 내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션 스쿨 안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 내의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의 분위기를 강하게 띄우는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향은 어떨 것 같나요? 착할까요? 나쁠까요? 대부분 다 선하고 착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순한 양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학생들끼리 심하게 싸우는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들보다는 조금은 반항기가 심하고 뭐든지 주먹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전사님의 학교에. 이 순한 양 무리에 늑대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상령이 떨어졌어요. 그 친구와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눈을 마주치던가 아니면 그 친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한 대씩 주먹으로 얼굴을 팍팍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어느 날은 여러분 학교 복도죠. 이 어느 날은 그 늑대 같은 친구와 복도에서 1대1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전사님은 학생 정교 회장이었거든요. 와우,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전사님은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교 회장이었던 전사님이 복도에서 일진을 그 불량배를 1대1로 마주쳤다는 이유로 도망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강두천. 현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쓸데없는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학교 복도가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아예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끝에서 끝까지 한 약 30m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제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계단을 올라와서 복도로 이렇게 향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복도 끝에는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 화장실 안에서 그 불량배였던 친구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단 둘이 마주치게 된 거죠.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목적지로 향하려면은 서로를 지나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회장으로서 자존심도 좀 지켜야겠고, 그렇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면 그 친구가 눈이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눈이 마주치면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상황으로 인지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친구도 쟤는 학교 정교회장이니까 내가 절대로 길을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갑자기 그러지 않았던 양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조금씩 건들건들하면서 걸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은 그 친구를 똑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실루엣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전사님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쿵쾅쿵쾅 뛰었겠죠. 막 혹시라도 지나가다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닐까? 제 심기를 내가 건드려서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제 스쳐 지나가게 되었어요. 스쳐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전사님의 뒤에서 갑자기 작은 소리로 욕을 내뱉으면서 침을 바닥에다 탁 뱉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저 사람을 어찌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을 딱 지나치면서 욕을 살짝 이렇게 탁 내뱉으면서 침을 바닥에 탁 뱉더라고. 예. 전사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친구들이 욕하고 침을 뱉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너가 좀 화가 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전사님을 무사히 보내줬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예,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는 결국에는 이 절도죄와 학교에서 저질렀던 절도죄와 이 폭력죄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에 두려워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오래 있다 보면은 그 힘과 권력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과 권력의 능력 때문에 교만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져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원수들도 자신들의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거의 이루었다고 선언할 만큼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거나 스승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시인을 핍박했고 세상에서 거의 멸해질 정도로 괴롭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편 119편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이 상황을 이 제3자인 우리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시인보다는 시인이 말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제3자인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이 시인이 이 원수들보다 더욱 못났고 그 원수들에 의해서 실패할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힘으로 억눌리고 권위에 짓밟히고 있는 시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99절, 10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구절을 쭉쭉쭉 우리가 104절까지 쭉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킴으로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나으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전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전사님의 어머니는 원래는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셨거든요. 요즘에는 어쨌든 뭐 사이버 대학이 조금은 발전이 되고 좀 그런 시설이 좋아져서 이제 어르신들도 쉽게 대학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생겨나고 대학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저희 전사님의 어머니도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셔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전사님의 어머니께서 단순히 고등학교만 졸업하셨을 그 당시에 전사님은 대학교도 졸업했고 대학원도 석사를 따기 위해서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전사님의 입장에서는 전사님은 신학을 되게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최소 6년 정도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으니까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은 빠삭할까요? 빠삭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빠삭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빠삭한 전사님에 비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빠삭하지 않은 저희 어머니, 이 전사님의 어머니의 삶이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께서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두어서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학문적인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머니가 그래도 빠삭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나 주위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던 저희 어머니가. 예. 고민을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더 학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훨씬 더 그런 모든 스펙 면에 따져서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 전사님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수학 문제의 답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 목적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여기면서 지내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의 시작점이 되는 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라. 그리고 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의 정황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예. 인간의 눈에 저희 지혜롭고 강한 자들로 보이는 대적들은 미련한 자,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의 심한 핍박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지혜 덕분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고난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나요, 혹시? 예수님께서 와, 너는 진짜 큰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전사님은 항상 그것을 궁금해하고 항상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떤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래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시고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의 근본이 되며 우리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시고 우리들을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지 않으세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예전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저 우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의 맛을 또 사과가 등장했죠. 전자면 사과를 좋아해요. 우리가 사과의 맛이 상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데 이 사과가 상큼하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모르면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선하심을 증거해 주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모르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시인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주는 설교 또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 나눠준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설교 노트를 다시금 들고 와서 설교 시간에 내가 무언가는 꼭 한 가지만은 내가 얻고 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 내가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깨닫고 조금은 들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그 사실을 한 가지라도 짧게라도 쓰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다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그럼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적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그 뒤에 설교 말씀이 조금 더 있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올려드리심으로써 우리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찬양은 뭐라고요? 찬양은 곡조가 담긴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같이 우리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게요. 앞에 가사 있으니까 가사 보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라는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아버지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지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연이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를 이끌어 주시고 현서를 이끌어 주시고 은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의 근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가장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며 그리고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또한 사랑하여서 말씀을 읽는 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며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심으로써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서가 해줄 수 있니? 네, 고맙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니 예물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주님과도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부 광고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어요. 저번 주에도 중고등부에서
어디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전사님이 좀 연락을 돌려봤는데 원래는 에버랜드를 가려고 했었는데 에버랜드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사님이 예, 여러분들 영화 해적 알아요? 영화를 좀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바로 여기 강동 저기 선우역에 있는 영화관 갈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7일 목요일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때 시간 괜찮은 친구들 있나요? 예. 은서 왜 나를 그렇게 보니? 예. 그래서 전사님이 1월 27일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연락을 돌려가지고 이날 괜찮은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1월 27일 언제냐면은 예, 시간은 오후 12시, 새벽 12시 말고 오후 12시 점심시간이에요. 이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 차를 타고 우리가 갈 거예요. 가서 예,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던지 아니면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던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박수 치는 이유가 혹시 저 시간에 안 돼서 박수 치는 거니? 돼?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모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고 싶고 내가 좀 맛있는 걸 좀 먹고 싶다라는 친구들 언제든지 와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좀 혼자 오기 그러면은 비록 우리 중고등부는 이 청소년부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까 예, 여러분들 공짜로 영화도 보고 공짜로 밥도 먹는 그런 아주 기쁘고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오후 12시예요. 오후 12시 점심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가고 싶은 친구들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다. 그럼 전사님한테 또 알려주세요. 전사님 몇 명인지 파악하고 예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약을 해야 되니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화 해적 볼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다고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네. 어쨌든 재밌는 영화 한번 보러 갑시다. 이광수 아시죠? 이광수 나와요. 한효주 알아요?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인데 한효주 나옵니다. 강하늘도 나와? 얘가 강하늘이구나. 아, 그러네. 강하늘도 나옵니다. 어쨌든 한번 보러 가자고요. 오랜만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전사님이랑 잠깐 만나서 우리 어차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기다려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얘기하다가 내려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이는 전사님 이따가 연락할게요. 전화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현이는 고생 많으셨습니다.